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바벨론 포로 공동체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의 장로들 두어 사람이 에스겔에게 나와서 앉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의 신분이 장로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언자 앞에 나왔다, 그리고 그 앞에 앉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보면 아마도 그들에게는 꽤나 중요한 일을 지금 예언자 에스겔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포로의 상황에 있던 그들에게 중요한 일은 아마도 에스겔을 통해 그들의 장래에 있을 일들과 그리고 특별히 예루살렘의 운명에 대해서 그들은 걱정하고 또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사, 과연 조국 유다가 그리고 예루살렘이 정말 멸망할 것인가, 아니면 자기들이 다시 조국으로 돌아가서 회복할 수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한 그러한 많은 생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너무나 당연한 고민이죠. 하나님께 이것을 물으려고 하고 또 에스겔을 통해 그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들으려는 태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이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태도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두어 장로들에게 강하게 비판하시며 지적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내가 제일 싫어하는 일을 하고 있으면서 제일 바라는 일을 나에게 지금 말하고 있구나. 지금 내가 가장 싫어하는 일들을 너희가 행하고 있으면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은 내게 와서 구하는구나 라는 말씀이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이 이렇죠.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이 똑같은 말씀은 4절에서도 반복되고요, 또 7절에서도 반복됩니다.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 것이죠. 그들의 죄는 우상숭배입니다. 그 우상숭배의 핵심은 혼합주의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면서도 그 안에 있는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자기들이 더 욕망하고 있는 것들을 마음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급할 때만 뻔뻔하게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찾는 태도,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적하고 계십니다. 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이미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였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들 마음에 들였다. 또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오늘 짧은 본문에 3번이나 하나님께서 강조해서 말씀하시죠. 너희들 마음에 우상을 드렸다. 그리고 너희들 앞에 죄악의 걸림돌을 두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미 죄를 지어가지고 멸망당해서 이젠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중에서도 지금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를 똑같이 반복해서 짓고 있는 것이죠. 교묘하게 그 바벨론 포로의 문화와 관습, 그리고 거짓 신에 빠져들어서 그 마음 가운데 우상이 내면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마음을 감추고 자신의 것들을 묻고 요구하고 자신들의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이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비춰지십니까? 너무나 자기중심적인 그들의 모습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우리가 살아갑니다라는 고백이 담긴 것이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원하는 것, 자신들이 의지하는 것은 따로 숨겨두고
지금 내 앞에 닥쳐진 이 문제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이 비록 자신 앞에 기도하러 나오고 또 선지자 에스겔에게 물으러 나온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쳐서 심판할 것이다. 심판을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은 어떨까요? 지금 포로로 붙잡혀 와 있던 사람들의 굉장한 중요 관심사는 예루살렘의 멸망, 자신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관심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관심사 중에 또 하나는 조국에 남겨진 자신들의 자녀들에 대한 운명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때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이 그 유다인들을 포로로 끌어올 때 그때 부모와 자식을 강제로 분리시켜서 그렇게 살게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유다에서나 바벨론에서 이제 정치적으로 유다인의 반란을 막고자 하는 어떠한 그러한 조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온 많은 부모 세대들은 멀리 조국 땅에 있는 자녀들에 대한 운명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겠죠.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그들에겐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적인 상황에 먼저 주목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내면을 감찰하셔서 그들의 내면을 지적하십니다. 장로들이 나와서 에스겔 선지자 앞에 앉았던 이유는 자신의 외적인 상황과 위기에서 벗어날 그런 은혜를 구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외적인 상황보다 그들의 내적이고 영적인 것이 더 위기이다라고 지적하십니다. 전 이 말씀을 보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모두 알고 계시다면 이렇게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간구에 너무 매몰차게 대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간구를 모두 들으신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를 언제나 보호하고 도우신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데 어찌 저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러 온 그 포로 공동체 장로들에게 매몰차게 멸망시키신다고 말씀하시고 심판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일까? 마음 한켠에 여러분들도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은 별로 낯설지가 않으실 겁니다. 당연히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우리는 늘 우리의 입장에서 내 앞에 터진 문제, 그리고 보이는 문제에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의 외부적인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으로 찾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외부적인 문제를 가지고 온 나에게 내면을 들추어내셔서, 아니 너는 지금 외적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너의 내적인 것이 문제야 라고 지적하십니다. 저는 이런 일들을 너무나 많이 경험합니다. 어떤 문제들, 그리고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 그리고 고민, 이런 답답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으로 내어놓고 간구할 때가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제가 그런 간구 속에서 저의 문제보다 저의 내면을 건드리실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깊숙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건드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늘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재훈아,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는 지금 이 문제가 너무 급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데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죠.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나를 의지하느냐? 정말 너의 모든 문제를 나에게 맡길 수 있느냐? 저의 포커스는 이 문제가 일사천리로 빨리 해결돼서 모든 일이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이 간절한데, 그리고 모든 일이 계획대로 착착착 돼서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이끄신다고 말씀하셨죠. 이 모든 것 선하게 이끌어 주세요. 막 간구는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깊은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면 할수록,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집중하게 만드십니다. 저는 그것을 너무나 많이 경험합니다. 그리고 제 마음의 우상들을 하나씩 깨닫게 하시죠. 너 지금 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있잖아. 너 지금 나보다 저 사람을 더 의지하고 있잖아. 이런 식의 하나님의 내면을 깊이 찌르는 말씀과 묵상들이 제게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결국 제 목표를 위해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이키시기를 원하는 거죠. 어떻게요?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로. 그 기도로 바꿔주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관계가 우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늘 우리를 대하실 때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실, 그것이 바로 인격적 관계로 묶여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거두절미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주문을 외우듯 내가 원하는 것만 모두 내어놓는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기도라는 것은,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관념적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이 수반되고요, 그 사랑에는 결과를 나타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더하시리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다 준비를 이곳저곳에 다 해놓았는데, 근데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와서 이 문제 저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사랑의 관계는 완전히 없고 다른 것을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돌아가는 일이 어떻습니까? 그 일을 주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그것을 주관하는 하나님을 구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얻은 것과 다름없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앞에 두고 세상의 부수적인 일들을 구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입니다. 부수적인 것을 위해 하나님을 찾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하게 만드는 우상을 내 마음에 두는 것은 더욱 어리석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다면 하나님은 유일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유일신이신데 우리를 사랑하는 유일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기면서 나에게 너희가 드리는 기도는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내면화하는 일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제 하나님 내면화해야지 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선포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내면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빚어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으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한 것이 저에겐 참 와닿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아무리 기분이 바뀌어도 한 번 받아들인 것은 끝까지 고수하는 기술입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 그리고 인간관계의 상황이 바뀌고 세상이 바뀐다 하더라도, 그리고 우리의 기분과 감정이 바뀐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면화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실타래로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가 잘 묶여져 있다면, 그리고 그분을 끝까지 고수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내면화되는 일, 그리고 그분을 끝까지 고수하는 일,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나 상황이 그것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안에서 어려울 수 있겠죠. 힘들 수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상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두 마음을 품고 나아간 것이죠. 지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우리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두 마음을 품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마음 뒤에는 다른 것을 감추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숨기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나 하나님은 머리털까지 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성령님의 사역으로 내 마음이, 나의 가슴이 하나님으로 내면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뛰어넘고 우리의 모든 욕망을 뛰어넘고 그 안에 삼위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빛으로 우리를 비춰달라고. 그 빛이 우리의 삶 일거수일투족 가운데 그 영광의 빛이 비추어져서 이제는 세상의 어떤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랄 수 있는,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믿음 되게 해달라고 이 아침에도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